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설교할 때 제일 힘들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3대 commandment, 3대 명령이 있어요.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명령이다. commandment. 첫째,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와 땅의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건 명령이래요. 쉽게 말하면 자연 보호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자연 보호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 난리 아닙니까? 불 나는 거? 이것도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CO2 가스, 탄산가스 이런 게 너무 많이 발생돼서 결국은 지구가 몸살을 앓아서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자연을 잘 관리했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예? 근데 우리가 자연을 관리를 못했어. 이 자연 보호 명령. 이게 첫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사랑 명령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사랑 명령이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요한 1서 4장에 사랑이란 단어가 28번 나와. 이게 헬라 말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야. 거룩한 사랑,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때 행복하고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과 소원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the greatest happiness. 그렇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행복을 찾으려면 평생 헤매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명령? 선교 명령. 미션 커맨드먼트. 너는 온 땅에 가서, 그렇죠? 온 민족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선교 명령이요. 이 세 가지 명령은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수 있으면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생활에서 버리는 많은 것들이 자연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샴푸, 이게 썩질 않은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들, 이거 썩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을 오염시킨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결국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자연을 해파는 경우. 자, 그래서 이 세 개 명령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랑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해야 자연도 보호하고 사랑을 해야 온 민족에게 선교도 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가졌던 것 가운데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고. 뭐도 없어서 돈도 없었어. 뭐도 없어서 옷도 없었어. 뭐도 없어서 집도 없었어. 또 뭐도 없어서 없는 게 천지요. 자동차? 그때 근데 제일 행복했대. 그래서 아담이 누구를 보자마자 이모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나와 하나란 얘기지. 그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 뽕 간 거요. 완전히. 완전히 갔어. 그 요즘 옛날에 한국말로 콩깍지가 팍 씌었어. 그래가지고 당신은 나와 똑같소. 내 몸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사랑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옷? 1년에 한 번도 없는 이 옷 내가 찾아보라면 있을 거예요. 그냥 걸어만 놓고 사다 놓기는 했는데 아니 뭐 여러분 옷은 좋은 순서대로 늘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주일날 나오실 때 제일 좋은 거 오늘 저 멋지잖아요.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오셔야 돼. 언제 입으시려고 언제 그래서 집에 그냥 옷장에 가면 옷이 확 끼어서 어디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 애는 옷 하나도 없어. 나무로 가지고 잎사귀로 가렸어. 근데 그때는 진짜 행복했대.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옷이 많은데 돈도 없었대. 한국 사람이 꽁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비자금을 꼭 만들려고 그래. 남 모르는 자금. 특별히 여자분들이. 어떠다 그냥 팍팍 불켜가지고 이거 뭐야? 여러분 그때는 돈도 없었어. 너무 많이. 근데 그때 행복했었다. 집 우리 그래도 아파트 살고 뭐 살지 않아. 이 겨울에도 온몸에 뭐예요? 추위를 가릴 수 있게 살고 있지 않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이 있었는데, 더 풍성한데 불만은 더 많아. 원망은 더 많아.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불타는 사랑을 좀 가지세요. 사랑을 회복해야지. Recovery of the love.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택한 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도 보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도 보내셔서 돌아와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시고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의 회복의 과정이 난 성경 얘기라고 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이요. 진짜 사랑하면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랑 안 하면 영원히 떨어지고 싶어요. 그죠? 영원히 갈라지고 싶어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끝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운데 우리를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진짜 사랑의 종말이 그거래. 끝이래. 함께 영원히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도록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렇게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내야 돼. 그래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이거는 내 경우는 아니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내 경우는 아니요. 여자분들이 연세가 딱 들면 신혼 때는 어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왜 늦게 들어왔어 하면서 그렇게 찾던 아내가 60만 넘으면 삼식이는 견디지 못해요. 새끼를 어떻게 다 먹어 집에서. 큰일 나. 나가도 뭐 하지 않아? 찾지를 않아요. 전화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왜 늦게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러고 야단이던 분이 전화도 한 번 없어. 여성분이 나이 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남성적인 뭐가 생겨? 홀몸이 생겨가지고 여자가 남성화되고 남자는 뭐가 생겨? 여성화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60이 넘어서 와이프가 한마디 하면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 오유. 야, 물론 남자들이 옛날 못된 짓 많이 했죠. 이해를 해.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지. 아니, 성경이 말한 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같이 있기 싶어하고 생명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고 싶어요. 아니, 이러면 되겠는가. 사랑이 성숙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 백인 노인들 때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 붙잡고 가는 거 보면요, 여느 때 걷지 않아. 요즘에는. 야, 사랑의 종말을 정말 아름답게 보내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손 잡아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 손 잡고 그래서 어디 손을 잡아? 한참 10m 뒤에서 어디 손을 잡아? 세상에. 근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문화하고는 정말 그런 것 다른 것. 그래서 마지막을 이 사람들은 사랑의 성숙도, 사랑의 긴밀도, 그렇죠? 사랑의 정수를 알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아요.
한국 남성들은 가면 갈수록 외로워요. 어디로 도망가려고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이 연세가 들수록 좀 부드러워져야 돼. 여성성이 살아나야 돼. 그죠? 남성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야마! 이러면 안 돼. 여보 이래야지. 아니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러면 되겠어? 남성성을 살려줘야 돼. 남성성이 뭐요? 남자로서의 그 힘을 보여주도록 해야 돼. 그래서 격려해주고 뭐예요? 높여주고 뭐예요? 힘을 주고. 아 이래야 남성성이 살을 드는데 쥐새끼 잡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여성성을 살려줘야 돼. 여성성이 뭐요? 부드러움 아니요. 여자는 분위기에 잘 가더라고. 분위기 있게 해주고 여성성한테. 그리고 예쁜 것도 좀 사줘요. 이 어느 목사님이 돌부처 같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하나도 안 사줬는데 나중에 어쩌다가 하나 선물을 사줬는데 와이프가 나가 자빠지더래. 너무 좋아가지고. 여성성을 몰랐어.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걸 남자가 너무 모르는 거야.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걸 남자가 너무 모르는 거야. 분위기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너무 몰라. 그래가지고 뭐요? 정말 재미있게 없게 사는 거지.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죠?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SNS나 드라마나 모든 주제가 다 보면 사랑이야 보니까. 문제는 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거짓된 사랑이야. 욕망을 위한 사랑이야. 가증한 사랑이야.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야. 너무 조건이 많은 사랑이야 보니까. 예뻐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 병든 사람은 진짜 사랑 못 받겠네. 가난한 사람은 그럼 진짜 사랑 못 받겠네. 여러분, 사랑에 양 칼날이 있어. 사랑을 바로 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행복하지만 사랑에 또 다른 칼이 있어.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 빠지면 결국은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더라고. 너무 가슴 아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의 진실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요,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망을 시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할 때,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만족시킬 수 없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로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남편이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죠. 용서합니다. 바람 많이 피는 남편도 목사님 더러워서 같이 못 자겠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겠어? 응?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보다 더 더러워. 어딜 뭐라고 그래? 더 흉측해. 더 더럽고 더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미워지고 때려주고 시키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 본능적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할렐루야. 여기 오늘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만 사랑이란 말이 28번 나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란 말이 6번인가 7번밖에 안 나와.
그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한일서 4장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이 장. 이거는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근원적인 기원이 어디 있나? 그 사랑이 어디서 왔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요한일서 4장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다 외워야 돼. 암송해야 돼. 묵상해야 돼.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일서의 사랑장,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또 다른 나 사이에 분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인간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또 다른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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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누구가 나와요? 아들 대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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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더니 조금 더 내려가니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삼위일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그건 이단이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 이거 완전히 이단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하나이면서 셋이다.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가 셋 있고 셋이 하나 되고 이게 이해되지 않아. 삼위일체 그러는 믿음으로 고백할 따름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교리론이 유명하지요. 어거스틴도 내가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결론이 그거였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오? No way. 바로 옆에 있는 최미리 집사도 다 모르는데. 그렇죠? 네. 바로 옆에 있는 김세훈 집사님도 다 모르는데. 이분을 알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분과 같이 살았어요. 상처받은 거, 가난한 거, 마음에 있는 거를 다 알려면. 몰라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양파 껍데기를 벗기면 또 뭐가 있어? 양파가 있어. 계속 벗겨도 양파야.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솔직하게 고백해서 나는 당신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솔직합니다. 나는 당신을 다 몰라요. 당신이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좀 나타내 주세요. 당신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내게 체험케 해 주세요.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건방지게 못해. No. 여러분, 삼위일체. 오늘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아버지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이게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에 대한 고백이요. 아들 하나님.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어떻게? 장사되었다가 또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아들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에 대한 고백. 철저히 삼위일체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첫 찬송은 항상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찬양은 항상. 첫 찬양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돼. 처음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데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셔? 성령께서 주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 탄식하며. 삼위일체요. 놀라운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됐습니다. 뭐로 하나 돼? 사랑의 공동체요. 삼위일체가.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은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교육과 아들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께 찬양케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서로 높이고 할렐루야 서로 섬기고 할렐루야 서로 연합하고 할렐루야 서로 일치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덩어리예요. 사랑의 덩어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둘, 셋 모이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게 돼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이간질해. 그래서 뭐 시켜? 분리시켜. 근데 성령이 오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사건이 있어도 뭉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요.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잘 뭉쳐. 서로 격려해. 서로 높여. 서로 함께 하기를 좋아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근데 교만한 영, 거짓된 영 받은 사람은 나보다 은사 받은 사람 좀 나와봐. 어디서 까불어? 아니 이게 악한 영 받은 사람, 거짓 영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 받은 사람 이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딱 보면 성품이 벌써 달라.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요. 성령은 예배케 하는 영이요. 성령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영이요. 2020년도에 가장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두려움은 충만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overcome. 그렇죠? 두려움을 이겨. overcome the fear. overcome the pride. 뭐가? 사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세대는요. 사랑 없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어. 실망이 돼. 그럴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재밌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재밌어. 그죠? 조잘거려도 재밌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재밌어. 제가 성령 받아 보니까요. 저는 중학교 때 옛날 저 때는 부흥회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 부흥회가 많았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이게 강단에 있으면 애들은 여 위에까지 그냥 꽉 찼어요. 꽉 차. 그리고 일주일 내내 부흥회. 새벽, 낮, 저녁 시간까지. 그죠? 그런데 자기 안 뺏기려고 세상에 움직이질 않아. 화장실에도 안 가. 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야, 우선 몸이 막 날르는 거거든. 몸이 가벼워지더라.
그 참 은혜입니다. 어떻게 몸이 그렇게 가벼워질까 둥둥 뜨는 것 같아. 그런 체험 하신 적 있어요? 몸이 뜨는 것 같아. 가벼워져. 마치 천사 같은 느낌이야. 둥둥 뜨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자연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참새 소리? 야, 너 참 사랑스럽구나. 아니, 자연에 있는 모든 소리가 나를 위해서 나를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소리를 들어. 여러분, 그 프란시스 아시죠? 프란시스의 그 전기에 보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동물하고도 대화를 해. 늑대가 하도 마을에 못 살게 그러니까 늑대를 만나서 다시는 내려오지 마. 그 늑대가 그 말 듣고 안 내려와 정말. 그게 프란시스의 그 전기에 보면 나와.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통하는 거야 완전히.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멘? 우와. 그래서 자연이 나를 얼마나 환영하는 거 몰라. 야, 전에는 자연이 어떤 때는 물과 불나고 그러면 막 무섭고 그러는데 그런 게 감정으로 오게 돼. 그러고 나면 성경이 꿀송이 같이 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보고 싶어 해야죠. 성령이 영적으로 통하니까. 팍팍팍팍 그냥 가슴에 와서 막 불타는 거예요. 막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몰라. 학교 갈 때도 한번 이렇게 교회 갔다가 문이 잠겼으면 그 저 앞에 있는 뭐요? 옛날에는 요 앞에 그 문을 잡는 게 있었어요. 손고리. 고개를 붙잡고 가요. 갔다 올 때도 또 한 번 잡고. 그랬어. 교회가. 목사님이 좋고 신자들이 너무 좋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성령 받으니까 야, 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도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은 나타난다, 보내준다 이런 말이 계속 얘기해요. 사랑은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제가 옛날에 짝사랑한 적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 이제 저 영등포 고등학교 출신이요. 제가 근데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야,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게 좀 있죠. 늘 그 시간에 같이 타는 여학생이 있어. 옛날에는 뭐요? 여기 하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건 뭐라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곤색으로 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황홀한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죠? 야, 그 시간만 되면 기다려지는 거야. 왜 안 타나? 나도 또 그럴듯하게 좀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아니 그런데 말을 못해. 마음에 있는데 별난 생각을 다 했지만 예수 믿는 애가 그래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어. 그런 사랑은 전달되지 않은 사랑이 들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우리 집사람이 뭐 사달라는 거 사다 줘. 다 사다 줘. 우리 집사람이 다 만들어.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딜리버리 하는 거야. 저로 딜리버리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내가 딜리버리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 이 딜리버리가 중요한 거예요. 딜리버리. 구원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어. 딜리버리 잘해야 돼. 저 하나님 말씀의 딜리버리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있지만 내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하면서 쉽게 얘기해야 그렇구나. 이 딜리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구나. 그렇네. 이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의 딜리버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딜리버리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딜리버리 하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몸에 담아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 드러내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너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대신 죽게 하셨다고. 이런 거를 보여주셨어. 딜리버리 하신 거예요. 메디에이터, 중보자요. 중보자, 중매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보하신 분, 중매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예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가를 보여주는 게 복음서요. 복음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딜리버리 하신 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는 다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딜리버리 하신 분. 그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여러분도 딜리버리 해야 돼. 뭐 해야 돼? 딜리버리 좀 하셔. 딜리버리를 안 하고 자기만 먹고 끝내. 그러면 안 되죠? 나눠야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면서 사실은 딜리버리 한다는 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딜리버리를 해야죠.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자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중보자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신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그 안에 뭐가 보여? 하나님 사랑이 보여.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그냥 억지로 했나? 아니요. 원해서 하셨어. 여러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첫째로 딜리버리 보낸 사람의 것을 그대로 가서 해야지 거기다가 조금 첨가하거나 빼면 안 돼. 이건 딜리버리를 사기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할 때 그 물건에 몸을 잘 집어넣고 빼면 안 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 이게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첫째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100%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야, 딜리버리의 모델이요. 한국에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한때는 그러지 않았어. 배달을 하도 빨리 해서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도 앉아가지고 짜장면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농사 짓면서 짜장면 먹더라고. 야, 진짜 배달의 민족이네. 예수님이 그 배달을 진짜 100%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100%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건 시간을 맞춰줘야 돼. 1년 지나서 가면 되겠어? 그걸 1년 지나서 가. 그런 경우, 브라질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가운데 있는 놈들이 다 빼먹고 1년 지나니까 그건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성경에도 때가 참에 라는 말이요. The full of time. 때가 차서 예수님이 그냥 정확하게 오셨다는 거요. 100% 시간에 맞춰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그걸 잘해야 돼. 그죠? 신속해.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돼. 그죠? 어제 구경 다 하다가 저녁 때쯤 이거만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욕먹어 나중에. 그렇게 하면 reject 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어.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어. 아멘? 그래서 올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딜리버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딜리버리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딜리버리.
이 중매자요, 중매자. 하나님과 악한 사람 살 불신 영혼들에게 딜리버리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세 번째, 성령님도 사랑이 많아. 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시인하는 영,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걸 뭐 하는 영? 시인하는 영. 여러분, 신앙은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Oh, yeah. That's right. 맞습니다. Right. 여러분, 흑인교회 가보셨어요? 야, 흑인교회 가봐야 돼.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Yes! Oh, yeah. Oh, yeah. 야, 응답이 얼마나 센가 몰라. 목사님이 설교할 거를 잊어버릴 정도야. 너무 응답이 세가지고 그냥 That's right. That's right. Pastor, that's right. 쉽게 말하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에요. 무슨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클라토스, 돕는 분, 상담하는 분, 생각나게 하는 분, 위로하는 분, 축복하는 분. 그게 성령이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선 마음이 평안해.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평안을 주셔. 야,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장사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아들놈이 아주 못되게 굴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있는 평강을 잊어버리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그게 진짜 뭔 줄 알아? 그게 진짜 백신이야. 마음이 평안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래야 뭐예요? 병원군이 못 들어와.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병원군이 들어오죠. 성령 백신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잖아.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요? 자비, 양성, 그 다음에 뭐요? 온유, 충성, 절제. 보니까 첫 번째 사랑 얘기가 사랑이 있으니까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화평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있으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9가지 열매는 다 사랑을 근거로 해서 생기는 거야.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옆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요. 남편한테 좀 쌍욕 좀 들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남편이 뭐 자식들이 그래?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위로하세요. 아멘? comfort. comfort라는 말이 뭐예요? come with fort. 강하게 하다. 옆에서 강하게 하시는 분. comfort.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전달자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2021년도는 이 삼위일체의 사랑이 충만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격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4장 사랑의 충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할 때도 많았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강렬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는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한 해, 성령의 감동 감화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